한 주간 동안도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 42진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하여 스르 광야와 에담 광야와 신의 광야와 바란 광야와 또 다른 신의 신광야와 그리고 아라바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비슷하게 겪고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6가지의 광야를 거의 다 지나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친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시온 게벨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아카바만의 북쪽에 그리고 사해바다에서 쭉 내려가서 그 이어지는 끝지점에 있는 곳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시대에 거기서 이제 배를 지어서 무역을 했던 항구도 에시온 게벨에 있죠. 자, 그런데 이 에시온 게벨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올려드린 것처럼 척추, 사람의 척추, 용사의 척추 이런 합성어인데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 중에는 용감한, 건강한, 담대한, 용사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서 다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의미를 찾아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할 때 다시 얼마 남지 않은 아마 8분 운동선을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 광야의 방황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여름의 요르단 땅,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그리고 사해 북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만 남아있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묵상의 포인트를 이제 잡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시온 게벨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 역사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예표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에시온 게벨의 이 의미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통해서도 우리가 같은 모티브를 동기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다윗이 왕은 아니었고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8번째 아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말한 걸 보면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소외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힘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휴전이 됐죠. 바로 그 가자 지구도 그 시대에는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용맹한 사람으로 훈련받은 전사가 있었죠. 그 전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3m가 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나서 배틀제 같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만한 용사가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참담한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사울왕을 비롯하여 어떤 장수도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다 두렵고 떨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을 칠까, 이런 궁리만 하는 것이 그때의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잘 있는가 너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의 속에서는 영적인 의분이 일어났죠. 의분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소년이지만 내가 가서 저 못된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사울왕이 볼 때에 아직 홍한 소년인데, 이는 군인도 아닌데 너가 할 수 없다. 너가 그렇게 하다가 너도 죽게 되고 큰일 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간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밤에도 양을 칠 때에, 양을 돌볼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곰도 때려눕히고 사자도 때려눕히고 양들을 다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간증을 하니 사울왕이 듣다 그도 마음이 열려서,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너도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차라. 그리고 사울왕의 갑옷을 입혔는데, 사울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왕에 들 때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키가 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키 큰 사울왕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주장스러워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칼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그 말만 들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르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신앙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시냇가에서 준 매끈매끈한 계란만한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 딱 비어있는 이마만 정확하게 공략해서 그 골리앗이 넘어지는데 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 칼끝에 꽂아서 쫙 집혀 올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반전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마귀의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함께한 것이 함께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원전은 에네르게스라고 했습니다. 에네르게스, 아프레이션, 이렇게 막 작동하고 수술하고 작전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없던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다 없어졌던 열정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처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군사다, 용사다, 하나님의 정병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뭐 이런 말씀들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즉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하 2장에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군사에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그런 전쟁의 그런 골리앗 같은 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의 유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그의 길로 가는 대장부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대장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덫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대장부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그렇게 너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번성한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구, 서초구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만큼 음란과 우상숭배와 타락과 이런 수많은 죄악이 범람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 학파와 또 다른 스토아 학파와 이런 학문적인 사상들도 많이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그 다음에 정력적으로는 육신의 쾌락주의들이, 정력주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또 한편을 보면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로마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면 투구를 비롯하여 어린 갑옷을 입고, 그리고 어깨에도, 그리고 대퇴부에도, 무릎 앞까지도, 발까지도 다 이렇게 무장해서 화살이 그의 몸에 꽂히지 않도록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인, 심지어는 말까지도 다 무장을 해서 웬만한 화살에는 말도 쓰러지지 않도록 다 무장한 말, 그 말에 무장한 병사가 타고 위험있게 칼과 창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로마 군인들은 세계를 정복하게 하여 그들의 정력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무장을 하고 세계로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 에시온 게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남은 광야 여정에서 수많은 땅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가야 할 수많은 광야를 통과해야 될 우리의 앞을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로 재무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미 흔들려서 멀리 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품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이 해체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포털에 뉴스 등 보니까 어느 회사의 사장님 김아무개 사장님이 그분이 투자한 것이 많이 주가가 폭락하고 폭락해서 며칠 사이에 2조 원이 날아갔다, 이런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그분들에게는 2조 원이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그분이 투자한 것이 폭락해서 2조 원이 날아갔다는 기사를 봤어요. 2조 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이 날아간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2조 원, 20조 원, 40조 원, 1000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체질이 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체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만이 남는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많은 위기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게 끝으로인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금 강건하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편지를 쓸 때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을 인해서 땅에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담대하고 힘을 얻는 원천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고 그가 전하고 있는 주 안에서 날마다 그를 강건하게 하는 삶의 원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롭지 않는 복음의 능력,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지 않고, 천국은 학력으로 가지 않고, 천국은 명함에 새겨진 경력으로 가지 않고,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값이 다 지불됨으로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공로는 없는데, 내가 주님께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다 용서되었으므로,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물로 거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죄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이 세상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몰래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누구도 그 죄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손성기의 57년 동안의 삶에 있어서 모든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악함과 살인과 간음과 폭력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스쳐간 것도 다 하나님이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적질하게 했으니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 주셨습니다. 햇가루를 바르시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마다 힘을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그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강건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고 지옥 형벌만 면하게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닐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시기, 다툼, 교만, 아집이 없고 인간의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강건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쫄쫄 굶기도 하고 깡마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견딜 수 없는 고초를 사도 바울이 겪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강건한 힘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되십시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갈망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잘 천국 가라 하고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질병, 가난, 수많은 덫을 쳐놓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이비 온갖 덫을 쳐놓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아시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안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원천이고 시작이고 근본이고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솔로몬 지혜의 왕의 솔로몬이 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이름을 짓고 땅의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이름을 지었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땅의 지식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진리를 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나는 옛날 촌부로 촌로로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의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밤낮 참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 가려고 밤낮 참소해서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 사람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닫아놓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건 전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뒷담화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환경을 돌파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하여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유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한 세계를 안 사람이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기에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와를 꿰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다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꿰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와가 남편을 꿰서 남편이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악한 꾀를 그 한 사람이 한 피조물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마귀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계속해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간사한 계교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의 군인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거 한국 성경이니까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생이 다 스트러글, 전부 싸움이고 투쟁이고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고 싸움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가 탐욕과 싸움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의 지도자들은 다 정력을 위해 살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도 세상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십시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속 역사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혈과 육이 막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의 악한 마귀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대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지금 5월달 아직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오순절이 지나 성령 세례받는 성령 충만한 달이 5월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120명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5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부부든지 또는 교우든지 직장에서든지 항상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투가 아주 버릇이 없고 아주 거만하고 예의가 없으면 꼭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을 먼저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싸움이 하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악하게 하고 그 사람이 시기하게 하고 그 사람이 폭언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일을 하게 하는 악한 마귀 영적인 것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 하게 되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기만 하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한데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미치광이가 되도록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군대 귀신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7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미치광이처럼 침을 흘리고 다니고 무덤에서 잠을 자고 이런 사람도 눈에 보이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받지 못하고 시기와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악함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도 전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 귀신도 다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귀신 다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힘든 것이지만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선하고 그리고 항상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리고 그래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 교만하게 만들고 남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 짓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3마리, 10마리, 20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또 여러분 이단 시비 걸지 마세요.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런 거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언정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다고 순교할지언정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맺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순교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순교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죽으셨듯이 성령으로 통치받는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어디를 가나 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나 새벽교회 성도들 어디 가나 칭찬받아. 새벽교회 성도 어디 가나 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 어디 가나 먼저 섬기려고 그래. 식당에 가도 먼저 숟가락 먼저 이렇게 딱 내서 다른 사람도 숟가락 깔아주고, 또 먼저 또 어부면 저 사람이 음식 먹다가 입가에 좀 이렇게 먹어보던데 내가 얼른 휴지도 먼저 빼서 휴지도 갖다 주고, 누가 갖다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자기만 딱 하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이리 다 갖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갖다가 다 주면은 얼마나 섬기는 사람도 기쁘고,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더니 신발이 장소가 좁아가지고 어디 장소에 가도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졌으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새벽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먼저 신발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발을 쫙 나갈 때 신기 좋게 정리 쫙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나갈 때 봤더니 내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발 한 짝에 있고 한 발 저쪽에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거꾸로 있고 막 이런 데 찾다가 막 어디 갔지.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리더 중에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혈과 육으로 보지 마세요. 영으로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모욕을 당할 때에,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탁 통치하시면 순간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 악한 영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원수 맺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보는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악한 마귀 떠나가라 이러면은 더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때는 속으로 기도해서 속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 사람 속에는 거짓된 영, 교만의 영,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속으로요. 귀에다 대고 하지 마시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이 훈련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데서 갑옷을 입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장 해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장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말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또 한 번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땅의 로마의 군인들은 그 땅의 것을 가지고 갑옷을 가지고 무장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성령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때에 너희가 능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들림받기 위함이라. 휴거되기 위함이라. 하늘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초청장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금은 보화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부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초청장을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유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막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완전 무장한 도구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첫째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허리띠를 동연 매십시다. 내 인생을 무장하는데, 천국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진리 아닌 거짓 진리가 유혹하려고 할 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천국을 향해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호신경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했잖아요. 호신경, 어린 갑옷. 그런데 이 갑옷이 여러분, 우리 심장, 우리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자꾸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네가 의로워야 구원받는다. 요즘엔 제가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길거리에서도 어디서 사람들 만나면은 뭐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구원받으셨죠? 얼마나 기쁘세요? 아, 천국에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네.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닙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완료형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계약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아파트든지 뭐든지 자동차든지 계약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희미해져도 계약서를 딱 내놓으면 맨날 몇 시에 얼마에 내가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들이대면 내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벽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님들 전도할 때 그런 말 했단 말입니다. 예. 스님은 오늘 죽으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극락 못 간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스님도 언젠가 죽기 전이라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지금은 아니니까 못 받아들이지만 마침내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안 받아들일 때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다거나 이런 다신론이나 무신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으로 미혹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는 이 영혼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중요한 무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여러 에피큐리오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런 헬라 철학에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이렇게 의의 호신경을 붙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마다 많은 사상과 원리들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 이기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복음 안에서 늘 평안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비록 광야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나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하여 평안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찬양하면서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믿어지면 발걸음이 평안해져서 복음의 평안한 이 신발을 신었다. 나이키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이 말.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신으셨어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위트 있게 질문하세요. 신발 메이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 뭐 나이키예요? 뭐 껄껄 웃으면서 나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 이럴 때, 복음이 역사에서 막, 좋아지고 막, 아멘! 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요. 우리 장인어른 87세신데 이야기가 다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자표, 기차표, 검정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말표, 운동화, 이렇게 쫙 해가지고 나이키 신기까지 얼마나 신발의 역사가 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평안의 신발보다 평안한 신발은 세상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큰 믿음이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풍파를 이기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것 위에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요, 하나님 우리 영혼에 불을 붙이고 아멘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하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은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부분 그래요. 다수의 사람은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 역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 불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갖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차지할 수 있다.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을, 그 인족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믿음이 오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을 주고 우리의 의기소침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막 하는 이런 말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런 사람 못 만날 때는 믿음의 방패로 속에서 다 막으세요. 또 보는 데서 막 막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 원수가 더 막 난리를 치니까 보는 데서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하되, 속에서는 영적 전쟁을 해요. 속에서는 영적 세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 가족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언어 속에, 말 속에 믿음이 아닌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하면 즉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살리는 말로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말씀 속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2021년의 표어가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찬송가도 암송하셔서 어떤 문제를 봐도 말씀으로 딱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면 말씀의 칼로 딱 뚫어내고 잘라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길, 좁지만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뭐 하지?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뭐 할 일이 없네.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70 넘어가고 이렇게 연세 들어가면은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를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과부된 지 83년 돼서 100세가 넘은 할머니, 그 할머니도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므온 할아버지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금식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전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불신 가족이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이후에 광야를 잘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남은 광야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멘입니까?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